우리가 계속 사실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오고 있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역대하의 말씀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3의 새로운 텀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날이잖아요. 사역팀장들과 셀목자들과 부셀목자들이 새로 세워지고 또 수련회 이후에 2013년을 막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 예3의 청년들과 나눠야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은혜가 되었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힘이 되었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싶어서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전후 맥락을 잘 몰라도 저의 설교 내용을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라고 좀 관심 가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 후에 뭐가 있었길래 그 후라고 말할까? 근데 여하튼 그 후에 펼쳐진 일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아마 2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에돔 족속일 거예요.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인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이 뭘까?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르는데 왕으로 오른 다음에 뭘 했느냐? 자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이 세지고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왕에 이르러서 유다 왕이 가장 최전성기의 절정의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이 세지자 아마도 교만한 마음 혹은 이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자 말아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렀던 아합 왕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와 힘을 합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판단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거 옳은 행동 아니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왜 했어? 너 아합과 동맹 맺은 것 잘못한 거니까 벌 받을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사밧이 완전히 자신의 마음으로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할 뿐 아니라 그대로 진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고 살기 시작한 그 이후에 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치면 이거죠. 수련회에 갔다 온 이후에 혹은 나 이제부터 제대로 헌신해 볼래. 혹시 이제 오늘 셀목자, 부셀목자, 사역팀장들이 세워지는데 나 셀목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역팀장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부셀목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믿고 성경 한번 오늘 2023년 한번 1년 1독 하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마음 먹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딱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딱 한 순간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탁 찾아온 거죠. 혹시 지난주에 수련회 올라간 분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혹시 헌신하기로 결심한 분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은 안 계세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혹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동하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때려쳐 못하겠다 라고 맘먹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는. 아멘. 갑자기 여호사밧이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요. 너무 괜히 헌신한 것 같아요. 괜히 회개한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 말씀 붙들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금식해라, 기도하자.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 자기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남녀노소, 아내와 어린아이와 남자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들자 그들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이 성경 가운데서 길이 남을,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집에 가서 혹은 예배 끝난 다음에 셀 모임 가운데서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해도 과연 몇 명이나 읽을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거의 확신이 몇 명 읽을지 정답이 막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몇 명 읽을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늘 그대로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안 읽어서 그래. 안 읽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말해도 안 읽고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묻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꼭 안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은데 셀에서라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말했던 성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여호사밧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너무 하고 싶은 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와.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어려움이냐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세 개 나라의 군대가 똘똘 뭉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덮치는데 나는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이 자주 하고 싶은, 아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주 올라오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면서요. 근데 감당하지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워요. 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 할 때 있죠. 내 건강이, 가족의 상황이, 신분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모든 내가 지금 찾아오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학업에서의 어려움들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과 오늘 여호사밧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뭐냐? 반전인데, 여호사밧은 사실은요 능력이 있었어요.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당시에 갖고 있던 국방력,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117만이에요. 116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여호사밧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군대가 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할 줄을 몰라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살 떠네. 너 능력 있잖아. 힘 있잖아. 이러한 기도도 우리처럼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본심이었어요. 본심.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붙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단했는데, 약속 붙들었는데 시험이 오네, 에라이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거든요. 여호사밧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반대로 붙들지 않았다면 세계 나라가 연합회가 딱 쳐들어올 때 오히려 이렇게 마음 먹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나온다 이것이? 나도 힘 있어. 나도 군대 있거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역대하 19장 2절에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사밧이 북왕국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아합왕과 연합했다고. 선지자 예후가 와서 이것을 지적했어요. 이걸 지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던졌거든요. 이걸 듣고 여호사밧이 회개했는데, 회개한 이후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찾아오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것,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겉으로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에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무능력한 자이거든요. 사실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그마한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셀을 시작함에 있어서 전 이 말을 또 강조하고 싶어요. 여호사밧이 혼자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온 유다 백성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셀로 모이죠? 왜 우리가 함께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죠? 기도하라고. 근데 사실 우리 그때 기도 제목 잘 안 나누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 갈등들, 기도 제목도 사실 안 나누잖아요. 왜?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기도하면 괜히 나의 상황만 노출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지만 사실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셀별로 기도 제목들이 매주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기도 제목이 안 봐도 예측이 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들 알죠? 뭐죠? 기도 꾸준히, 말씀 기도 꾸준히, 성령 충만, 주님과 동행. 뭐 이거 정답이야. 나는 기도 제목을 알아. 기도 제목을 알아. 모든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 물론 우리 그거 기도 제목 핵심이죠.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정말 세상에서 간증이 뭔지 아세요?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 정말. 근데 그 경험을, 기도 제목을 내놔야 한다니까. 내놓으면 그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늘 평범하게 맨날 똑같은 얘기들 반복하면 그 은혜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 그 은혜의 경험을 하려면 셀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셀 모임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쉐어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응답받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셀이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세 개의 나라가 공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건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야. 너의 전쟁이 아니야. 왜 네 일이 아닌데 두려워해? 이건 내가 할 전쟁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건 너희가 싸울 일 아니야. 내가 전쟁하는 걸 너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너희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그런 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믿음직한,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이 문제를 정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겠어요.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네가 싸울 일 아니라니까. 내가 싸울 일이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신이 되어서 마음에 믿어져. 마음에 믿어져서 그 마음이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경배하느냐? 이 말을 완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죠.
완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딱 해요. 그리고 성가대였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들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마음껏 찬양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제인 거죠. 전쟁을 시작하기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그렇죠?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신다 라고 하면 승패는 따져볼 것도 없어. 무조건 승리. 무조건 승리.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승리.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020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한 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희 어제 하나님 말씀 들었지? 하나님의 약속 들었지? 믿어. 신뢰하기만 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싸울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믿자. 우리 하나님 믿자. 여호와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 믿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딱 백성에게 우리 어제 약속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예삼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지금부터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자고 고백했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놓쳐버리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환경과 상황이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난 무능력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고 말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가 아멘하고 끝이야. 아멘하고 끝이야.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여호사밧이 여기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해줬을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하고 여호사밧은 뭐 했을까? 뭐 했을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21절 상반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전쟁이야, 너가 싸울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뢰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럼 믿으면 이제 뭐 할 건데? 근데 믿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의논, 회의했어요. 뭘 회의했을까?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믿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을, 우리 본분을 다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그럼 군사작전을 우리 펼치도록 합시다. 자, 뭐 이 장군은 여기를 매복해 있고 박 장군은 여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리 군이 위험에 처했으면 도움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을 하려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회의를 했을까?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하고 군사회의를 진행했을까? 여호사밧이 뭘 의논했을까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의논했는지는 그 회의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딱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하고 회의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회의의 결과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의 결과가 뭐냐? 전쟁하는데 가장 앞서서 찬양들을 두게 하자. 이게 회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앞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최정예군, 최선봉에서 적군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가장 군대의 맨 앞에 두는 게 일반적인 전쟁 가운데 펼쳐지는 전투 양상이라고요. 근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가? 전쟁할 때 제일 쓸모없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가장 전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갑옷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성가대 가운, 예복을 입히고 맨 앞장서 세운 거예요. 왜? 이들은 무슨 회의를 했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회의한 건 뭐냐? 자, 모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를?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사람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동일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지 말고, 그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 철저히 신뢰하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그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회의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다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전쟁 같은 삶 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공부하는 가운데서, 공부하는 우리 대학원의 지체분들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공부하고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 혹은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안 믿고 약속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죠? 약속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린 달라야 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됩니다. 이 달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셀모임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바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 똑같이 살아가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조금 더 없는 사람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죠? 어떻게 달라야 하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적 방법을 써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인 줄 알지만, 부정직한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용서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고 말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살겠어 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뭐래요?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들고 전쟁터에 딱 나가잖아요. 전쟁터.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여러분들 주변 보면서 혹시 결혼한 부부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굼뜨지?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날 수 없나?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가장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전쟁터. 전쟁터에도 게으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군의 칼이 날라오는 그 순간에도 좀 천천히 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게으름을 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치열한 그 순간, 가장 현실적인 그 순간, 가장 생가사가 오가서 누가 봐도 이건 현실이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곳이 어디예요? 전쟁터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 가장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현실적 삶과 정말 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쟁터에 있자 그 전쟁터가 예배하는 장소가 돼요. 예전에는 칼 들고 하는 전쟁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칼 들고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돼요. 우리의 회사가 옛날에는 욕 나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정말 우리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쪼리는 정말 힘든, 눈 뜨면 오늘도 회사 가야 되나? 라고 말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르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곳에 있는 순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기 싫은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토록 있기 싫어하는 그 공간일 수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자 예배당이 되는 신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고 그냥 감탄하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 딱 전쟁이 펼쳐지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3개국의 연합군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우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냐, 축복이라고 불리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냥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는 것.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했는데, 이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것.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 거센 것 같죠?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죠? 우리를 죽일 것만 같죠? 아니요, 실제로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세계의 연합군이 너무너무 무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고 말 허약한 존재들이 3개국의 연합이었는데, 이건 패턴이에요. 구약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적군들을 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고도 구약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기는 방식은 뭐냐면, 적군들이 스스로 죽고 죽이는 방식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들이 되게 거대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허약했더라. 모래성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드니까 내가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는 존재였더라.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구약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전쟁터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되는 거였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제 가운데 크게 깨닫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건데, 그래서 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행이라는 건 이번에 2번째 한 건데, 제가 예삼에 왔을 때에 내가 예삼에 있는 동안은, 제가 예삼에 사역자로 있는 동안은 늘 매년 이 프로그램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의 예삼의 주제를 예삼의 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삼의 1년 주제를 담당 목회자인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삼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회 동행이 있었는데, 1회 동행이 금요 예배 때 진행되었었거든요. 참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때는 참여 인원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진행하는 방식들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 전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건데, 그럼 정말 최대한 좀 그래도 많은, 가급적이면 많은 예삼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삼이라는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함께 예삼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래도 이번에 예삼의 청년들이 많이 함께하는 수련회라는 기회가 있어서, 그럼 이번엔 동행을 수련회 때 진행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수련회 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진행이 다 마친 다음에, 사실 이건 거의 저의 잘못인데, 진행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우리 목회자분들을 불렀어요. 긴급 소집, 잠깐 긴급 회의, 우리 의논합시다. 불렀어요. 불러서 아마 눈치를 챈 사람도 있고 눈치를 못 챈 목회자분도 있었지만, 불러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떡하죠? 저희 망했습니다. 저희 망했습니다. 제 잘못인데, 전적으로 제 잘못인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를 애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냐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 제가 생각한 대로 방향과는 반대로 갔어요. 제가 생각한 방향은 뭐냐면 귀납적인 방향,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의견을 청년들이 내면 그것을 추려서 좀 추상화시키는, 좀 보편화시키는, 범주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했거든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예삼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자, 예삼 청년들이 그룹을 모여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예삼의 아쉬운 점들은 뭘까? 예삼이 좀 더 뭘 했으면 좋겠는가? 정해요. 예삼은 조금 너무 좀 서로 교제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죠. 혹은 예삼은 너무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나가고 헌신하고 아우리치하는 활동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낼 수 있겠죠. 혹은 예삼은 너무 지금 말씀 공부가 좀 많이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딱 내면, 그 의견들을 가지고 범주를 좀 나눠서, 왜냐면 테이블 당이니까 같은 의견들이 많을 수 있을 테니까 비슷한 의견들끼리 묶어서 좀 3-4개로 그 의견들이 나누면, 그 의견들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제일 높은 투표를 받은 것을 한 해 주제로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 의견을 제가 잘 전달을 못해서 다들 그냥 슬로건이나 주제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주제를.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목회진으로서 이제 1년 동안 예삼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마음으로 낸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합이면 공동체끼리 연합, 혹은 1, 2, 3 따로, 아니면 다 같이, 아니면 교회와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우선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우선이면 어떤 식의 의견 가운데 하나님 우선으로 의견이 모아졌을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왠지 그냥 키워드, 슬로건을 제안하는 방식이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봐도 이게 어떤 의견으로 나왔습니다가 안 나왔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이거 우리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회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뭐였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제 표현을 진짜 억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다 티가 났을 거야. 우리 목회들끼리 다시 합시다 였어요. 제가 그 마음, 다시 합시다가 이유가 중요한데, 다시 합시다. 왜? 우리 되게 마음 써서 신경 써서 했는데 왜? 이유가 중요한데, 제가 왜냐면 저는 예삼에 있는 시간들이 이제 너무 아깝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삼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아니에요. 어디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얼렁뚱땅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그래서 의견 나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연합이란 주제가 1위로 뽑혔는데, 그럼 이제 공동체 연합이란 주제를 나왔으니까 공동체 연합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런 것도 해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는 나는 이게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 가운데 뭔가를 얼렁뚱땅 그냥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볼 수 있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근데 마음 가운데에서 요즘에는 이젠 대충 하기 싫어요. 물론 나는 내 한계 가운데서 내 수준에서는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에 찾아온 생각은 뭔가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다. 이제는 뭔가 좀 진짜로 딱 각 잡고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한번 뭔가 잘못됐다면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괜히 귀찮음을 강요할 수 있지만 그냥 다시 하자고 얘기하자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는데,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못 챈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교육자분들이 반응이 안 돼요. 다시 못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함께 가면서 너무 제가 신뢰하는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했죠. 하나님, 뭐가 맞죠? 뭐가 맞죠? 뭐가 맞아요? 저는 이게 제 마음이긴 해요. 정직한 제 마음이네요. 정직한 제 마음은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제대로 하는 것이 단지 저의 고집이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욕심인가요? 혹은 이렇게 나온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봄과 편리주의인가요?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정답이에요? 사소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처할걸요? 뭐가 맞죠? 뭐가? 그냥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비치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입니까? 혹은 내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따라서 가면 이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리주의와 편함의 그냥 길을 가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련회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저한테 분명한 정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 작년 한 해의 주제 기억나? 네, 작년 한 해 주제 연합이었습니다. 언더와이, 예삼이 하나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삼이 갖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맞다. 근데 너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과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니? 라고 말했을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수련회 때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 뭐였죠?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7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봐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평안한 확신이 찾아왔어요. 맞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 주시는 주제로 완전히 제 마음 가운데 받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떠한 계획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주제를 나왔는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연말이 되면 깨닫게 되겠구나. 뭘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너가 저번에 너의 계획과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너가 너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에 잘 안 되었던 것 같은 그 순간, 근데 이번엔 봐라, 내가 할 거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 고백을 표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라. 그 주제를 나의 미숙함을 고백하고 그 주제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 함께 공동체 쉐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힘든 문제들이 있죠. 낙심된 문제들이 있죠. 괜찮아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싸워.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바뀌어.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저희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앞에 물이 있잖아. 애들은 물이 문제였어. 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문제잖아요. 물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물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가. 신뢰해서 그 발을 내딛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구나. 3개국이 연합해서 날 죽일 듯 덮쳐도 괜찮아. 문제는 내가 싸우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가? 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신뢰한다면 전쟁터에서도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셀목자분들, 사역팀장들, 부셀목자분들,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입니다. 우리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